12장 다 이제 우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방된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전체 내용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11장에서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특별히 그 페르시아 200년 그리고 헬라 200년, 페르시아가 한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요, 헬라 제국도 역시 한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로마 제국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 하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때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냈을 때죠.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 1절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내가는 지금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천사죠. 여기 10장 10절 이하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자기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를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가 페르시아죠.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이제 그 캄비세스 2세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등극했다가 결국은 전쟁 계속 하다가 이디오피아를 이제 도모하려고 침공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슈도 스메르디스라는 그 가짜 왕이 잠깐 있다가 폐위되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는,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이 이란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 다리오. 그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 이란에 가보니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수산궁에서부터 고린도, 그 이 소아시아, 터키의 그 가장 서쪽이죠. 거기까지 한 약 2,000km 이상 되는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그 옛날,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그 2,000km 이상 되는 그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편 제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헬라 문물이 앞서니까 그 헬라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일어났던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 왕이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병으로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크세스라는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한 50만 명 정도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저 이 페르시아 제국 군대 5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딱 몇 명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가? 300명 나가서 싸우려고. 300명. 레오니다스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요, 딱 300명이 나와서 50만 대군을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전쟁이 테르모필레 전쟁이라고 합니다. 테르모필레 전쟁. 지금도 이 그리스 중부 쪽에 가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이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맹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스파르타 군인들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게 창이죠. 긴 창 가지고 싸웠고요. 페르시아 군인들의 주 무기는 뭐냐면 활이에요. 활. 페르시아 육군은 활이 주무기였고, 그리스 육군은요,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긴 창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상이 거기 테르모필레에 가면 서 있습니다. 그 테르모필레 그 동상의 맨 그 이제 가운데 글자가 써 있는데 모론 라베라는 헬라 말이 써 있어요. 모론 라베. 이 무슨 말이냐? 와서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 다시 말해 크세르크세스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와 싸우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기가 차잖아요. 사신을 보내가, 야 이것들아, 이거 뭐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우린 지금 50만 명이야. 이것들 50만 명. 까불지만 빨리 항복해. 그러면은 살려주고 너희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 다 인정해 줄게. 다만 나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오니다스가 그 사신을 우물로 데려갑니다. 우물가로 데려가지고 사신을 우물 속에 빠뜨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와서 가져가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당시에 항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항복 그 땅에서 나는 흙과 물을 갖다 바치면 그게 이제 항복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와가지고 까불지 마라. 우리 50만 명이야. 어떻게 300명이 싸우겠다고 그래? 빨리 그 너희들 흙과 물을 갖다 바쳐.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신을 이제 그 우물가로 데려가 빠뜨리면서 와서 가자. 모론 라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죠. 300명이 어떻게 50만 명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00명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버려요. 그래서 이 용맹성,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맹성을 기리기 위해 지금도 동상이 서 있다니까요. 그때의 왕이 바로 이 세 번째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 그래서 그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하고 그리스 해군하고요, 에게해라는 바다에서 싸웁니다. 네, 거기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50만 명 자기 부하들 전부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스는 육군은 약하지만은 해군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에 빛나는 해전사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뭐죠? 일본 놈들, 일본 옛날에 그 임진왜란에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그것이 최고로 해전사에 빛나는 승리를 장식한 것이고, 두 번째 빛나는 해전사가 뭐냐면 바로 이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해군이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을 물리친 거예요. 대단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패배해가지고 자기 한 몸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그 이제 페르시아 본국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화병으로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에스더의 아들이었어요. 에스더 아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왕.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유대인의 피가 절반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굉장히 중용해서 권력의 중심부에 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지금 여기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2세 다리오 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후에 넷째는 이게 크세르크세스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나온 아하수에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50만 대군을 끌고 헬라 제국으로 쳐들어갔지만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요,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걸 주셔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20세에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30세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전쟁터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능력이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헬라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휘하 장군들 4명이 4쪽으로 땅덩어리를 갈라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차지해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죠. 그거는 리스마커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시리아 거기는 이제 원래는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합니다. 안티오쿠스. 그리고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그는 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 이란 이라크를 차지한 안티오쿠스하고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장군하고 서로 주도권을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데 몇 년을 싸우냐면요, 무려 150년을 싸워요. 조금 놀라주세요. 1, 2년 싸우는 게 아니고 150년을 싸운다니까. 대를 이어서 싸우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어떤 애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죽을 때에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나.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평생 싸우고 또 싸우고. 150년 전쟁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결국은 이 톨레미 장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축출해 버려요.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를 축출할 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톨레미 휘하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셀루쿠스 장군이 안티오쿠스를 축출하고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해요. 이게 여기 나오는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그래서
이 북방 군대 셀루쿠스 군대하고 남방 군대 이 톨레미 군대하고 무려 150년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그래, 내 너희들 하나님 되기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떠난 후에 150년 동안이나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은 이런 역사를 기록했다 말이죠. 여러분, 이방 군대가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갑니까? 겸손하게? 이방 군대가 지나가면 뭘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굴량미 약탈해갑니다. 청년들 총알바지로 잡아가요. 여성들 성놀이감으로 다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일제시대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는 15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반복했다. 15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보면요, 남방의 왕들, 이게 애국 군대죠. 이집트 지금의 남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이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 장군이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북방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안티오쿠스 물론 축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 군대 톨레미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서로 뭐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야. 몇십 년 싸우니까 이제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친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래서 이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이 베르니케라는 그 딸을요 북방 당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케가 남쪽 공주였는데 북쪽 그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이 베르니케가요 시집 가 보니까 이게 뭐야 젠장? 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라는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라오디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케라는 여자가 얼마나 표독한 여자인지 그 시기와 질투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 베르니케를요 그냥 독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2세도 또 독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하고 베르니케 사이에 낳은 아들마저 다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여자가요 한번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합니다. 여기 6절 다시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에게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방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뭐가 어째고 어째? 아니 그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더니 말이에요 죽여버리니 말이에요. 이 애국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 베르니케의 오라버니죠. 그래서 이 톨레미 3세입니다. 애국 왕 당시에 톨레미 3세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도 쳐들어가요. 또 자기 동생 베르니카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르니케의 원수를 애굽 군대가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북방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해서 9절 보면 이제 북방 군대가 또 남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북방 왕이었던 셀루쿠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루쿠스 2세가 이제 남방 왕으로 쳐들어가자 보복하겠다 하고 이제 군대를 일으켰지만은 뭐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그냥 물러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 북방 군대의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으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 가니까 남쪽 애굽 진영에서는요, 그 당시에 톨레미 4세가 왕이 됐던 시대인데, 이 톨레미 4세가 이제 뭐 전력을 다해서 와서 싸우는데 결국은 뭐 애국 군대가 힘이 미약해가지고 완전히 막 수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이런 비극을 당해요, 애국 이집트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 북방 군대가 남방 군대로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조금 승리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또 하나님께 쓰시다가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그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4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보면 14년 만에 다시 남방 정벌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애굽에서는 톨레미 4세가 자기 아들 톨레미 5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물이 바다 넘치는 것처럼 그래 수많은 군대를 몰고 이제 남방 군대로 쳐다가 보니까요, 톨레미 5세가 나와가지고 맞서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보니까 그 당시 톨레미 5세는요 애기예요. 우리 한 7, 8세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가 참, 야야 너 젖이나 더 먹고 와. 젖비리 난다 이거사. 그래가지고 전쟁할 마음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계략을 씁니다. 어떤 계략이냐, 자기 딸을 그 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톨레미 5세는 자기 딸의 이제 치마폭에 딱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서도 애굽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략을 핍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가장 손자병법의 최고의 병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있을 것이요. 여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죠.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그 거룩한 도성을 완전히 그냥 군합발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 톨레미 5세가 너무 어린애니까 싸울 맛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딸을요 시집을 보냅니다. 톨레미 5세에게.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래서 완전히 싸우지 않고 이제 애굽을 이제 손에 쥐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이런 계략이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미아스라는 곳에서 그 보물을 약탈하다가 그만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 아들 셀루쿠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게 셀루쿠스 3세죠.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걸 줄쳐보세요. 압제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말해요. 그 군대를 딱 들려보내가지고 그냥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막 징책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셀루쿠스 3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온 국민들의 원성에 자자했어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국민들의 원성을 삼으면 결국은 그 정권은 설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셀루쿠스 3세는 그 토색 파트너였던 헬리오도로스라는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고 드디어 그 셀루쿠스 3세의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는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요 아주 비열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현자라는 말이에요. 현현자. 자기가 안티오쿠스가 되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옛날에 촉출당했던 안티오쿠스가 자기 몸에서 다시 환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저기 피아노 보면 도레미 미를 친 사람이에요. 미 친 사람. 자기가 안티오쿠스 환생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내가 신임으로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 예루살렘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군합발로 짓밟아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는요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한 10손가락에 한번 이름 대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피를 그냥 뿌려버립니다. 능욕하고 막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려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막 이것들아 이렇게 막 강요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명한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가문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군대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독립전쟁 이제 시작돼 가지고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21절 이하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스스로 자기는 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현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저거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에피마네스라는 말은 미친놈이다, 도레미 미를 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하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마차에 깔아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볼모로 잡혀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슬쩍 빠져가지고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을 볼모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했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온갖 이제 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남쪽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애굽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전부 군합발로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대신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막 온갖 그 참 부귀영화를 들이대면서 가문이설로 너희들 나를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단 말이죠.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느니. 그러나 워낙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간사한 사람이니까 결국은요 그 곁에 붙어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부 나중에 배반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심은 대로 어디 돼요? 거두는 거예요. 비열하고 한산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그 주변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조금 이익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틈을 타가지고 그 애굽의 대신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배신했다 그 말이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느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전리품을 다 걷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갔다가 심심하면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28절입니다.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니까 다시 와요. 남쪽으로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제 다시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는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줄 쳐보세요. 기띔의 배들. 여기 이 기띔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그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키프로스 섬. 그때쯤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드디어 이제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한니발 장군 들어보셨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안 들어보셨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지금의 이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중해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 지금 리비아 거기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한니발 장군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서는요 스키피어스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니발 장군과 3번에 걸쳐서 해전을 걸쳐 싸움을 해요. 결국은 로마 스키피어스 장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요. 포에니.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스키피어스 장군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은 로마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이 로마에게 이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중해 로마 군대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으로 다시 한번 쳐들어갔더니 이미 그 애굽은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기뜸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지요. 이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로 쳐들어갔더니 로마 영사가 나와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맞이하면서 딱 원을 그렸대. 원을 그리고 당신 말이야,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결단해야 할 거요. 우리 로마 군대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고 돌아갈 것인지 결단하시오.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자기는 지는 달이고 로마 군대는 뜨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항복, 그리고 이제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다가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군합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냥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저항하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마차로 깔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절을 해라 이렇게 막 잔인한 화풀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려버린 겁니다.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를 했어요.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하잖아요. 그럼 저항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함부로 잡아 죽여버려요. 이때 이제 일어났던 가문이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걸출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약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유대인 중에서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약 6년 정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치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 가문을 중심으로 아주 처절하게 무장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날을 지금도 유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그 헬라 군대 다 쫓아내버리고 그 돼지 피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 회복된 날,
그 날을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지요. 근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요, 그 외경이라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비스무리한 책이 있다 해가지고 외경,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같이 합해서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외경이 나와 있어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 1상 하서, 마카비서 상, 마카비서 하서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 가면은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사가지고 마카비 상 하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끔찍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저항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됐던 거예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마카비우스 가문같이 목숨 걸고 항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굴복해가지고 그에게 잘 버리고 그냥 그 갑질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이런 비열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제 식민지에 부역해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는 이런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신들의 신 누구죠? 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것이 하룻강아지 법문서를 모르고 결국은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신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죠. 그 이디오피아까지도 그의 시종이 될 정도로 굉장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견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헬라 제국 거의 무너질, 헬라 제국 한 200년 지날 쯤에 일어났던 이런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이제 헬라 제국은 속절없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그래서 11장에는 페르시아 200년, 헬라 제국 200년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시나리오대로 그 중동 지역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마지막 끝날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거는 이제 말세지말,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바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역사 속에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님 재림하기 직전과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 이게 이제 부활하는 거죠. 성경에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요, 신앙을 사격거리로 전락시키고 그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대충 그냥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은요, 이제는 그때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혜 있는 자가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당장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금 교회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죠? 힘들잖아요. 그때는요, 궁창의 빛같이 우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날은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 그때는요,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인생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자들이 주님 나설 때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전부 이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 그걸 줄쳐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지식이 더해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옛날에 광양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한 달 걸렸어. 한 달. 이조시대, 조선시대 때는. 지금은 핑 하고 갔다 와버려요. 반나절만 갔다 옵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지금요. 그 지식이 얼마나 빨리 소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지식이 창세로부터 100년 전까지의 이루어진 지식보다 더 많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지식이 창세로부터 100년 전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지식의 양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현기증이 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굉장히 지식이 빨리 전파되게 되고, 옛날에 그 의학적인 정보들은 의사들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지식을 뺨치는 지식을 가진 일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도 못 해먹어. 이제는 누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누구 사위 의사 노릇 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영어 선생도요, 진짜 죽을 맛이랍니다. 학교에 가면 영어 선생님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대.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해. 선생님이 야, 영어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선생님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미국에서 살던 애들이 많으니까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해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빨리 이게 소통되면서, 그러나 세상은 삭막해져요. 이웃의 정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삭막해지고 거칠어지고 정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역사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교회도 이제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때는 저 순복음교회는 뭐 무슨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성령이 폭발적 역사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설 것이다. 완전히 그건 소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기라는 사람은 전혀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소설 쓰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세상 정보, 지식은 빨리 왕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동분서주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삭막해져요. 그 건강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금은 그래도 뭐 들구부는 사랑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여기저기 숨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숨을 쉴만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가지고 자칭 하나님을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제 잡아가 함부로 사람 잡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까지가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히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면 몇 년이요? 3년 반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고 42개월 1260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 시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르되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알려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얘기해줘봤자 몰라, 그런 얘기죠.
지금 알려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런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삭막해지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딱 부러지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사론 교회 교우들이 이런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벌써 이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변질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큰 교회라고 여기는 뭐가 있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 세대가 돼도 악한 사람은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귀영화 출세하고 뭐 여기에 이제 도취해 되는, 여기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게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고 그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벌써 그 속에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 강조를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 강의 들어서도 어떤 사람은 달게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뱉어버려요. 그냥 안 듣습니다. 마음 문을 탁 닫아버려요. 올바로 진리를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더 이를 갈아버립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받고 그렇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줘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은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많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니까 다니엘이 그래도 이제 미진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이제 알고자 하니까 11절 12절에서 마지막으로 천사가 그 얘기를 해줘요. 여기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지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걸 줄쳐보세요. 1290일이면 3년 7개월입니다. 개월 수단 43개월이에요. 그래서 43개월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서 그럼 결국 43개월 동안 그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다가 아까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전쟁에서 쟁취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12절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345일, 이거는 3년 8개월 15일이지요. 이거를 개월수 따지면 44개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4세 군대를 쫓아내는, 축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티오쿠스가 죽는 기간을 말해요. 죽는 기간. 그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 4세가 죽게 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내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가지고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해방된 우리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이니까 이걸 보시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한라 시대 어떻게 이 400년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11장의 내용이고 12장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 말세지말,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알게 되면요, 정말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이 시나리오. 그리고 역사가 드라마예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드라마.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시나리오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통치자, 이끌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허투루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